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정결 예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나병과 관련해서 그 부정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오래된 나병, 전신에 퍼진 나병에 대해서, 또 18절부터 23절에는 종기로부터 시작된 나병에 대해서, 또 24절부터 28절에는 화상으로부터 시작된 나병에 대해서, 그리고 29절부터 37절에는 머리카락이나 또 긴 수염에서부터 난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머리, 대머리와 앞 대머리에 나병이 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에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아멘.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대머리 되는 것, 이것은 정하다.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빠져서 이마 대머리가 되는 경우도 이것도 정하다. 정하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신체 부위가 하나씩 약하고 병들어지고, 또 특별히 머리털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섭섭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절대 죄거나 부정함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약해져 가지고 젊었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대로 섬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젊었었을 때에는 돌팔매질 해가지고는 골리앗을 때려잡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나서는 예전처럼 골리앗과 대항하여서 싸우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싸우지 못한다, 골리앗을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가 부정한 자냐? 그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나이 많았었을 때, 젊었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인정함을 받았었던 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던 자라고 크게 인정함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크게 한 가지 약점이 뭐였냐면은 여자의 문제였었어요. 여자의 문제. 이 부분이 항상 넘어지는 거였었죠. 그런데요, 그가 나이 많이 들고 나서 예전처럼 골리앗과 싸우지는 못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약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져서 젊었었을 때처럼 막 소리질러 찬송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막 힘써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게 절대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하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몸을 들여가지고 막 힘써 주님을 섬겼는데, 과거에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힘있게 물질로 주님의 일들을 해왔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물질도 없고 주님 앞에 나는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명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권사님 중에서는 시력을 거의 잃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십니다. 이 걷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거예요. 다른 권사님께서 손잡고 교회까지 같이 와주십니다. 그렇게 손잡고 인도를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 있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한 번이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힘써 나오시는 것도 거룩하고, 그분을 손잡고 모셔오시는 권사님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그러면 나병이니, 이 나병이 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머리가 빠지는 것 자체로는 절대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병이 또 들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체의 여러 부위 중에서 머리에 대해서 나병이 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머리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 또 사상, 또 영적인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패를 상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팔과 다리에 만약에 부정함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의 부정함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머리에 나병이 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부패를 상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교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죠.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의 부패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삶과 행동, 말이 다 부패함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각, 머리에 나병이 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다 부정함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대표해 주는 거예요. 머리가 부정하면은 거기서부터 그의 인격 모두가 다 부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생각의 부정함, 이는 마음의 교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마음의 이론들을 대표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념들로 우리 마음이 나병에 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사상으로 부정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격 전체가 부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부정함을 씻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44절 말씀에 이는 나병 환자라, 그 부정을 선언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거기서부터 회복도 시작이 되고 치료도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인정해야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사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이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채워 넣으셔야만 할 거예요.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또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살아있고 살아계십니다. 또 생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또는 부패한 교리로 인하여서 나병이 번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서 이게 의와 불의를 갈라내시고 선과 악을 갈라내시고 좌우를 갈라내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구별되어 서게 하시고 모든 혼돈에서부터 진리 편에 구별하여 서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셔야만 할 거예요. 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복음인지 너무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혼잡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비진리를 함께 섞어서 알고 있고, 복음에 아멘 하는데 또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도 아멘 하여서 같이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성경적인 사상과 이론을 따라가기도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 가장 보편적인 질서와 가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역행해가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가르침들을 함께 듣고 같이 따라가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이 나병으로 부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으로 자꾸 채워질 때,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부패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 부패한 것들로부터 찔러 쪼개어서 갈라 세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더욱 말씀을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우리가 설 자리를 찾아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5절부터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로 그렇게 진단된 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5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병에 확진받은 자, 부정하다 진단받은 자, 그들에게 5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옷을 찢으라 말씀을 하세요.
옷을 찢으라. 그리고 머리를 풀라. 윗입술을 가리라. 그리고 부정하다 외치라. 그리고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라. 이 5가지예요. 첫 번째, 옷을 찢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 비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었죠. 야곱이 사랑했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반과 그의 삼촌이었었던 라반과 약속을 하고서는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을 성실히 일하고 마침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약속해서 7일 후에 라헬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속여가지고 야곱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 어떨까요? 많이 외롭고 또 슬펐을 겁니다. 그녀의 그 외로움, 슬픔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위로를 얻게 하세요. 반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 그 언니 레아가 그 동생 라헬과 또 경쟁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동안에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요? 4명이 되었었고 아들은 10명 그리고 딸도 1명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4명의 아내 또 여러 자녀들이 있는 와중에 라헬만 자녀가 없었었던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여인, 그 여인의 슬픔과 또 좌절, 수치와 부끄러움 어떻겠습니까? 이 라헬을 또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힘들어하다가 아들을 낳고 곧바로 죽게 되죠. 야곱은 이 여러 부인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사랑했었던 라헬이 낳아주었었던 그 아들이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 이제 엄마 없이 자라야 할 이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을 합니다. 다른 아들들 중에서 편애를 해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았었던 좋은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줍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시기가 나는 거죠. 시기와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죠.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스마엘 사람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특별하게 입혀주었었던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그 아버지에게는 마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듣고서는 저가 심히 슬퍼하고 비통해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옷을 찢어 버립니다. 그렇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비통함의 표현이 옷을 찢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옷을 찢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믿음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들을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하고 믿음에서부터 떠나버리죠.
그때 그 참담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의 황망함의 결과에 이를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옷을 찢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말을 적어놨는데, 그것을 들을 때에 이 이방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의 존폐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원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조롱당했었을 때, 그때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어버렸었습니다. 또 에스더의 삼촌이었었던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자손의 후에 하만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저가 또 슬퍼하면서 옷을 찢었었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주면서 그를 그 안전자리에서 일으켜내죠. 그러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이 땅이 현현한 제우스다,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막 섬기려 할 때 황망해하면서 그 옷을 찢었었습니다. 또 욥의 아들들이 한순간에 죽게 된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비통함을 인하여서 또 욥이 옷을 찢었었죠.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일들은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등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방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황망함으로 인하여서 또 옷을 찢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죠. 요엘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옷 찢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회개할지니라.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 죽게 된 그 사실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이요? 옷을 찢는 것. 옷을 찢는 것은 그렇게 내 죄로 인하여서 황망해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
나병으로 확진받은 자, 부정하다 진단받은 자, 그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는 옷을 찢어 표현하되 곧 그들의 부정함,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이 사실을 인하여서 황망해하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듯 그렇게 아파하며 회개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 부정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황망해하고 또 아파하면서, 그러나 죄의 사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고 또 다시 정결케 되어질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풀라 말씀을 하세요. 머리를 푼다, 단정히 하지 말고 헝클어진 채로 두는 것을 말하죠. 이는 애통함과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죄로 인한 수치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나단과 아비후. 이 나단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 머리를 풀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은 또 민수기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수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5장 18절. 민수기 5장 18절. 간음한 여인, 과연 간음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죄를 태운 쓴물을 먹이게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은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렇게 머리를 풀라 이 말은 죄의 수치된 모습들 그리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에게 머리를 풀라 명령하시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부정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또 표현도 하는 거죠. 또 동시에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또 회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푸는 것,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슬픔 그리고 낮아짐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죄사함의 그 긍휼을 바라는 자세인 거죠. 그렇게 머리를 풀라 명령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윗입술을 또 가리라 말씀을 하세요. 윗입술을 가리라. 이는 전염을 막는 표현인 겁니다. 입과 코를 가리라라는 뜻인데 우리가 코로나 걸렸었을 때, 독감에 걸렸었을 때 마스크 쓰는 거와 같은 표현인 겁니다. 두 가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 이 윗입술을 가리는 것, 이것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의 부정함은
전염성에 있습니다. 그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리라 말씀을 하는 거죠. 죄의 부정함은 말, 입술을 통하여서 퍼져요. 그것을 차단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험 든 사람들 또는 죄 부정을 입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죄를 퍼뜨리는 데 있어요. 말로 자꾸 접촉하여서 죄를 퍼뜨리는 데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기 전에 이 정탐꾼 각 지파의 두령들 총 12명을 보내는데요. 이 12명들 가운데 대다수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는 보고를 할 때 믿음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들의 그 입술에 선포된 그 말, 그 부정한 말을 통하여서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나병이 퍼지게 됩니다. 낙심과 좌절, 불신과 또 의심, 또 원망과 불평의 부정함이 이 10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전염을 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지시하시는 바 윗입술을 가리라. 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 독감에 걸렸을 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윗입술을 가리되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라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여기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복하고 또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또 요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 요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자기의 죄, 그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사실, 그 죄로 인해서 부정을 입은 사실, 이것을 자꾸 덮어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부정하다 외침의 또 다른 의미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부정하다 내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함을 입은 것처럼 누구라도 범죄하면, 누구라도 교만해지면, 그러면 나처럼 부정해진다, 나처럼 망하게 되는 거다 라고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자백하기도 또 경고해 주기도 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영 바깥으로 혼자 살라, 이는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단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영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기도 하지만 그 진영 중심에 성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진영 안쪽이에요. 진영 바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바깥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의 단절이 바로 진영 바깥의 혼자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영 안쪽에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곳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요, 평안이 있는 곳이고요, 또 복이 내려오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 생명이 있는 곳,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진영 바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곳, 평안이 단절되는 것, 복이 단절되고 빛이 단절되고 어둠이고 생명이 단절되고 사망이고 그리고 보호하심도 도우심도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진영 바깥이에요. 범죄하면은, 부정을 입으면 하나님과 단절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범죄하면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정결함을 입기 전까지는 다른 교회 찾아봐도요, 다른 말씀을 들어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평안 없습니다. 범죄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진영 바깥에 혼자 살라. 또 동시에 이렇게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또 집중하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진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데, 진영 바깥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평강을 누렸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혼자 지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가 또한 진영 바깥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부정을 입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말라갑니다. 진영 바깥에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더욱 은혜를 바라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강이 마음에 없고 어둠 가운데 있고 복도 받지 못하고 도우심과 보호하심도 받지 못한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응답이 없다.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옷을 찢듯 마음을 찢어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듯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거나 시험든 말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서 자기 죄를 찾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며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면서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